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고 늘어난 연의 남은 자들을 쳐다내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뼈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서 살고자 하여 그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네가 듣지 아니하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요즘에 저희 아들들을 보면요, 씻어라, 옷 입어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일찍 자라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데 정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게 타일러도 한 번에 듣는 법이 없어요. 언제 들어요? 화를 내야 듣습니다. 버럭해야 듣습니다. 그래서 순한 저희 아내가 한 이제 아이들 이제 5살, 7살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줌마가 다 됐어요. 좀 악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듣는 그런 상황에서 언성을 높여야 그나마 듣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TV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거, 그리고 과자, 젤리 먹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보고 찾아서 알아서 먹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그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물론 비교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애굽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경고를 하시죠. 저 같으면 이미 화를 내고 심판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식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행될 것인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2절 초반을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고집대로 결국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의 수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으로 우리가 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니?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에 왔어?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정말 마지막이야. 나 화낸다. 매를 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앞에서 부모가 매를 들고 다그치는 이 상황이라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울며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강력한 책망과 또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죄의 고백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그냥 여러 신들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의 말로서 그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늘의 여신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늘의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더 잘된 것 같았는데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그 선지자로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고할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반응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우상 숭배 해왔었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하고 그에게 전제를 드릴 거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 앞에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며 매들고 있는 부모 앞에서 때려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며 부모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가 더 풍요로웠다고, 잘 살았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멈췄더니 오히려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고
궁핍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인생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된 삶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내가 못해도 내 삶이 풍요로운 것이 좋습니까? 인간적인 바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풍요로운 삶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되어도 하나님 붙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따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미련한 것 같아. 그러니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죠.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에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다바네스라는 지역의 성벽은요, 높이가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3, 4층 이상 되는 높이죠. 그리고 그 요새 안에는 오랜 시간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안심하고 살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은 또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으로 인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땅 아니겠습니까? 언제 보아도 현혹될 수 있는 곳이기에 많은 이들이 이 애굽 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지 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열악한 땅에 살고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반복해서 짓는 것은 쉽지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습관화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습관화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에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편안하잖아요. 사실 누가 보지도 않고,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머리 한번 빗어야 되고 세수 한번 해야 되고 또 옷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 드리면 그런 거는 덜 하잖아요. 그냥 예배 10시다 라고 한다면 5분 전에 일어나서 예배 있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얼른 후딱 드리고 자기 약속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 드린다라고 한다면 더 신경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TV 앞에서는,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편한 상황에 익숙해지면요 더 편안해지고 싶어요. 이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연약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혹여라도 이 TV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녹화된 영상을 봐도 된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내가 이 새벽에 5시에 한 4시 반쯤에 떠서 다시 한번 여기 현장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도 한번 빗고 세수도 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 음악이 나올 때부터 내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통성기도 할 때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내 할 일 봐야지, 다시 자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쾌락을 누리고 편함을 누리고 유익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울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이 나타나기를 늘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바라는 우리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면 과감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며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모든 것을 물리쳐달라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을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신현무 담임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부친 장례 일정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이 고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